할렐루야. 교재 가져오셨죠? 네모칸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해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요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멸망받게 되는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요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범죄로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범죄, 그 한 범죄로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해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원래는요 멸망당하고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많은 무리는요 예수를요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말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정확히 모르고 쫓는 이 무리와 많은 무리와 다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따르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 무리에 속해서 정말 지식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아들이거든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는 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전했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다시 명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좀 전에 그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 가 쭉 나열이 되면서 우리 인류는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요. 그 통치자로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고요. 모사, 지혜자라는 겁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 한 아기를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군림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이퀄 하나님 이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대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대면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엄청나게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요. 요한일서 5장 20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1장 3절에서 직역하는 이 그는요, 말씀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서 10절에서 직역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에서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곧 창조자시고요,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나 또한도요, 우리 또한도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 섞여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나 또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먼저 보시면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부분은요, 본체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요, 모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모르페 해서요, 모양, 형태, 외모, 형상을 뜻하는 단어로요, 그 존재의 실제 모습이나 본 바탕, 그 존재의 실제 모습이나 본 바탕, 또 내적이며 중심이 되는 부분, 내적이며 중심이 되는 부분, 또 현상의 밑바탕을 이룬 실체, 어떠한 현상의 밑바탕을 이룬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나 현상의 중심이 되는 핵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곁가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곧 그 본체, 실체, 본 바탕, 핵심이 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는 원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시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빌립보서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셨지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은요 종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요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은요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일이 뭐예요? 하늘하늘한 커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그 무한대의 공간과 무한계의 행성들이 있는 곳,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질서들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요 하나님께서 차일을 펴시듯이 쫙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시면요, 그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늘은요 그 끝없는 하늘을요 보좌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하늘과 그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하고 계시고요, 그 광활한 하늘, 그 끝이 없는 하늘을 보좌 삼아서 앉아 계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비우시고요 이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자기를 낮추시되요 죽기까지요.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을 통해요. 정말 감히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제가 이 크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저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일과에서 하나님을 다 보셨겠지만요.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사실 이게 가능해? 하면서 이렇게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종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게 사실 이번에 보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과 그 헌신과 물질과 그 사랑,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어떤 존재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요. 뭐예요? 통치자로서의 권세, 통치자라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모사라, 지혜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자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분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땅 위에 궁창, 그 궁창, 하늘이 끝이 있나요? 그 끝이 없는 궁창을요, 보좌 삼아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궁창에 앉아 계시고요, 그 하늘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지구상에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러지 같은, 메뚜기와도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다못해요, 전능자도 아닌 우리가요, 햄스터가 너무 귀엽다고, 햄스터에게 어떤 용건이 있다고 우리가 햄스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지만요, 이 뒤에는 이제 더 엄청난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권력에서가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로마서 5장 17절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7장 14절에는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 팔려 사망의 그늘 아래 처하게 된 그 사람이 사람의 처지가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된 이 사람의 상황이, 이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멸망당할 자들,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자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곧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자들인데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연수가요, 이 땅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잠깐 살다가 저 영원한 세월, 저 천국으로 우리는 갈 자들인데요,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도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답니다. 이 대속이 뭐예요? 빚등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사야서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병을 지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나 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시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요,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물로서 친히 몸짓기고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없던 걸로 해, 다 무효야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왜 이 방법을 택하셨는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그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그 공의입니다. 또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시면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요, 죄를 지은 자는 원래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 안의 법, 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시대 그 율법에 보면 어땠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제물, 소, 양, 염소 등을 끌고 와서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로써 그 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었다라는 것을,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대속물, 곧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보시면요,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도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요, 자기 죄로 인함인 줄도 모르고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비방하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 백성의 손에 죽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자들 가족 구원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죠? 나는 정말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해 보려고, 그죠?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때요? 감사하기는커녕 정말 비방하고 정말 우리를 죽일 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플 이유도 없고요, 슬플 이유도 없고요,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담대히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을 양민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것이 속량이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은 이거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밑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 주셨고요, 곧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이제 죄를 없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1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값을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은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물 위에 높임을 받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른 피조물은 둘째치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말 높임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의 종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10절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그의 피로써 냐, 우리 레위기 17장 그 11절에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고요. 그것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그 신명기 6장 25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시면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행함으로써 그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신 이후에는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를 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앞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 이 이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유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로써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시나요? 저도 예전에 믿어졌었거든요. 믿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이 다시 제 속에 이렇게 확 오면서,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 사실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이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감히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그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너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냐?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장사된 예수님을 찾아 무덤가에 온 여자들에게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미리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친히 부활체로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 부활하셨고, 자,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은요, 성경에 예언된 바이고 실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는요, 우리의 옛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자, 옛사람이 못 박혔는데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죄의 몸,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로 인해서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시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믿는 자들이요? 옛사람 곧 죄에서 종노릇하던 죄의 몸이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또요, 로마서에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대속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써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곧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새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세례를요, 연합의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곧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요, 이로 인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0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 사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요, 그의 피로써 다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그 소속이 다시금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자에게는요, 산 소망이, 사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증한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이거 봐, 부활이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요, 죽은 자의 부활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요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저를 믿는 모든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곧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거듭남을 얻고 결국 부활해서 영생할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 거듭나 자녀가 된 우리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모든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벗어나게 되고요. 또 거듭남과 부활로 인한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상속자로서 세세토록 이렇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초림 예수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거고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그 거처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이 말씀하시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우리를 영접하러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렇게 주를 영접하는 자들은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더 엄청난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잠잘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낮은 몸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뭐예요?
결국 그때는요, 우리 몸이 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고 세세토록 또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이 땅에서 복권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영광이 있다,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먼저 보시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텐데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자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요, condemned입니다. condemned.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유죄 선고받은 사형수, 구제할 길이 없는 확정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요, 둘째 사망, 불못, 곧 지옥을 의미를 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이들은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자, 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과 같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요, 지옥에 가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행이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 정죄라는 부분이요, 똑같이 condemned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둘째 사망, 지옥불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도 똑같습니다. 그 지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다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렀다, 심판으로 옮겼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함으로 결국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생명으로 나아올 자, 또 심판으로 나아올 자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 나누는 기준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요, 믿는 자가 그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요,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요,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 그래서 심사, 분별, 그 재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집에서요, 이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죠?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요, 그러면 곧 믿는 자들이잖아요. 자칭 믿는 자들인데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설 곳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순종했는지, 경건하게 살았는지, 죄 지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요, 천사들이 와서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separate입니다. 구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들 가운데요, 악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 의인 중에 섞여 있는 그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첨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요,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도 세퍼레이트입니다. 가르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벌에 처할 자, 영생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로, 알고서도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 믿는 자도요,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요, 결국 맹렬한 이 불못에 처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또 디모데후서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 심판주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참모습 그대로 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보셨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보셨듯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의인,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초림 예수는요, 죄를 멸하려 오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림 예수는 그 마귀의 일을, 죄를 멸하려 오셨고요, 다시 오실 그 재림주는요, 그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을 영접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요 죽게 영접받을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보셨고요. 이 예삼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감동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면서요,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는 것처럼, 사랑 고백을 받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정말 거룩한 삶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 준비하고 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